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우리 6장 1절에서 찢으셨지만 싸매주시고 또 치셨지만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벌을 내리신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도 하시고 또 그 일을 하신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는 이 치료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하려고 할 때라는 말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치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올 때, 죄를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갔는데 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때가 바로 치료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라 말씀이죠.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저들의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치료해 볼까, 치료해 줄까 하고 보니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데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이 노략질은 강도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완악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이 노략질, 강도질 하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나쁜 짓이잖아요. 이러한 일을 저들이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게서부터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은혜다. 그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은 왜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다시 말해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지 않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것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자정하여 계실 때, 내 안에 예수가 임재하여 계실 때, 그때 치유도 회복도 생명의 역사도 복된 역사도 거기서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를 두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 두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거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저들을 낫게 해 주시려고, 싸매 주시려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죄가 저들을 애워쌌대요. 그러니 온통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실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앞에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도 봤지만 심지어 성전까지 하나님의 우상의 그림들이 들어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저들의 죄악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현이 얼마나 저들의 악이 참 죄를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이었겠냐는 거죠. 제가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세상에서도 우린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전, 교회에서는 분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곳으로 정해주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혈기를 부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처소에서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모이고 우리는 주의 일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데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여러분 거기 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의 모임이에요. 모든 모임과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과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혈기를 부리고 하는 이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인식, 요셉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하면 앞에 말한 것처럼 죄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무지해서 그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 짐승은 살찐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죠. 아가는 그 위에 더두벌과 끈덩어리 금덩어리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도 사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앞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은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아니 악으로 또 거짓말로 왕들을 기쁘게 한다? 어떻게 악이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괴롭히는 거죠. 거짓말이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더럽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과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자기들이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죄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아첨. 우리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많이들 보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세계사를 보아도 전부 무슨 일이 항상 벌어지고 있냐면 이 아첨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줄서기, 철새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지도자 또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잘 보여야 그래야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건데요. 지도자나 왕들에게 뭔가 참 잘 보여 그들로부터 내게 돌아오는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죄도 범했고 거짓말도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지도자들을 그렇게 기쁘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지도자들도 저들의 죄를 알고 저들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이런 일이 자행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왕들도 제사장들도 온 백성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그는 항상 예수 위하여 살았고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간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는데, 그 다음 말에 뭐라고 하냐면 과자를 만드는 자에 의하여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말합니다. 과자를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이게 뭐냐면 화덕을 달굴 때는 왜 달굽니까? 과자 구우려고요. 그 떡 구우려고요. 그때 화덕을 달구죠. 이거 하나 없을 때는 달굴 일이 없잖아요. 필요할 때만 불을 달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떡을 만들거나 과자를 구우려고 그럴 때, 여러분 무교병 성지순례 가면 덜 먹어보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그 뜨거운 화덕 안에 떡을 적 들러붙어가지고 그리고 그 구워내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 떡을 구워내려니까 화덕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 화덕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욕망이 타오르니까 그 욕망 때문에 지금 타오르는 욕망을 제재하지 않고 더 뜨겁게 달궈오르는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친다는 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자기들이 쾌락을 즐길 때만 푸르르 하고 끓다가 또 아니면 또 식어버려. 세상의 즐거움의 영원함은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술 취한 자들에 대한 5절에 말하는데,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우리 왕의 날이 뭐냐,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말하는 거죠. 주 예수에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이 술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이 알코올 성분의 어떤 높음 뭐 이런 거를 비유하면 돼요.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뭐했어요? 병이 났다, 취했다는 거예요. 그 취해가지고, 즉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죄에 취하고 악에 취하여 지금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는데도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술에 취해서 스스로를 위험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서 악수한다. 오만한 자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랬던 자들과 왕이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악을 또 낳는 이러한 것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겨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라고 말을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저녁에 막 불꽃같이 막 뜨겁고, 그래서 막 거짓말도 하고 악도 행하면서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아첨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자고 나서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라고 해서 이들의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속이고 악을 행하면서 아첨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같은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나누고 막 이렇게도 하겠지요. 음식도 나누며 그 세상을 즐기겠죠, 같이.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서로에 대한 그 권세 싸움이라고 할까요? 기회를 봐서 저를 죽이고 내가 그 권세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밤과 아침의 생각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배신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러잖아요. 이게 배신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렇게 가서 아첨했고 거짓말도 했고 죄를 범하면서 저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라?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죽이고 엎드러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 간교한 자들이 배신을 하면서 배신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세상 사람의 세상 권세만 찾아갖고 거기만 아첨을 했고 배신이 있고 배반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형제가 형제를,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권세 때문에. 그 권세를 잡으려고 뒤에서 계략을 꾸미고 서로를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런 악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세상 권세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림이 없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다만 우리는 우리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죄를 떨궈내기 위한 우리의 희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스스로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셨으니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우리는 믿기에,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에, 이제 우리들의 오늘날의 희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자아를 자꾸 죽이는 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피 흘림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자아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구습을 줬던 옛사람들을 자꾸 벗어 던지고 죽이고, 그러면서 예수로,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그저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 따라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헤아려 보시면서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오늘도 한 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